보면요, 여러분 혹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군가요? 가장 눈에 띄는 사람. 예?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요, 아이고 말했으면 맞았을 걸 그런 건가요? 왜 제가 이걸 새삼스럽게 물어보냐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전반부에서는 여호수아가 자주 나왔거든요. 여호수아의 위대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친히 내가 오늘부터 너를 높여주리라 막 이런 말씀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 몇 주 동안 우리는 여호수아의 버금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줄기차게 보았어요. 그렇죠? 갈렙도 있지요. 또 누가 있어요? 그 슬로바스의 딸들도 있죠. 예. 그러나 아닌 사람도 있었죠. 지난주에 봤던 에브라임 사람들, 요셉의 집 사람들의 이 참 못난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서가 인물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훈을 주고자 한 책은 아닌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단락단락 나눠서 매주 이렇게 듣다 보니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있었던 어떤 인물 또는 인물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보인다, 들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 몇 주에는 여호수아 외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주로 봤는데요, 오늘 다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7지파가 땅을 아직 못 얻었어요.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땅이 아닌 거예요. 땅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인데 구획을 정해야 내 땅, 곧 우리 지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게으른 거죠. 왜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그 수고를 안 했을까요? 예? 누군가 해줄 줄 아는 게 아니고 안 해도 먹고 살만 하니까. 살기 힘들었으면 아우성을 쳤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스라엘 인구가 가나안 땅을 아직 다 채우지도 못해요.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땅이 좋아서 비옥한 지역에는 인구가 좀 과밀이 되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아직 사이가 좋아요. 아니 피 흘린 관계인데, 이게 피로 맺어진 혈육인데다가 전쟁을 같이 치르고 광야 생활을 하고 왔는데 형제들 간의 관계가 아직은 끈끈해요.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지역을 나눌 때 우리 집하지만 이쪽 성은 너한테 준다잖아요. 내주고 또 얻기도 하고 막 그러죠. 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지금 형제들 간에 이런 일 참 보기 어렵죠. 근데 여기서 도시들을 내줬잖아. 도시들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으로는 가나안 땅 전체를 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차지한 일부를 가지고도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넉넉해요. 신명기에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네가 하지 않은 것들, 뿌리지도 아니한 것들, 일하지도 않은 것들 완전하게 다 갖춰놓고 생활하게 해줄 거라고.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언제요?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넉넉했어요. 형제들 간에 다투지도 않았어요. 양보하고도 남았어요. 왜? 남으니까. 나한테도 남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사기 하면 아웅다웅 싸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영적인 무너짐이 삶의 무너짐으로 이어지지만은 이 사람들이 조금 뒤에 가면은 막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외세 침략이 있어도 서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사들이 보면 이스라엘 전체 사사가 있는가 하면 지파의 사사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지파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땅을 차지하는 일이죠. 왜 해야 하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매우 평범하게,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평범하고 식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질문을 하다 보면 이 좋은 땅을 줬는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 왜 가만히 있겠어요?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살기에 넉넉하니까, 좋으니까. 형제들이 남의 집하에 빌붙어 살아도 욕하지 않고 나가라 소리 하지 않고 지금 서로 좋다고 그러니까. 언제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이 아니라 장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수를 하나님이 번성하게 된다고 했다 분명히. 가나안의 사람들이 번성하게.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좁아요 그때 가면. 아시겠죠? 좁아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현재만 생각한 거예요. 현재 땅이 넉넉하고 형제들이 환영을 하니 굳이 갈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나눠 가질 땅은 멀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어디를 둘지 몰라요. 짐승들 가족들 전부 다 데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 있으면 또 싸워야 돼요. 이 고생을 또 해야 된단 말이죠. 왜 그 고생을 해? 여기도 땅이 충분한데 우리 형님 유다가 나가라 소리 안 하잖아. 에브라임이 괜찮다잖아. 지금 뭐 넉넉하다잖아. 얼마 전까지 같이 피 흘리며 싸웠는데 그러면 나가라 그러겠어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게으르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죠.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라 가기를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의 본뜻은 언제까지 이렇게 게을러 자빠져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왜 이런 책망이 시작되는가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뭐가 문제예요? 육신의 편안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면 한 치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없어져요. 지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들이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불과 몇십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아까 만들어 생육이 중다하면 분명히 땅이 좁아질 것이고 본래 그 집안 사람들은 나가라 그럴 것이고 우리는 땅이 없다고 땅을 찾아가겠죠. 다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때는 어쩔까요? 내버려둔 땅이 가만히 있습니까? 묵혀둔 땅은 잡초가 엉겅퀴가 납니다. 짐승들이 뛰어놉니다. 바로 그거라니까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들이 게을리는 동안에 가나안 사람들은 거의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다고요. 다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대적할 준비를 완료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땅을 주지만은 찾아내지는 못하고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요? 지금 이때 처음에 하나님이 땅을 줄 때 이스라엘이 전체로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해야 되는데 어떤 이는 자기 집에 있고 어떤 이는 남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기를 게을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자 형제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조금 지나서 우리에게 준 땅이 어딘가 찾으러 가려더니 거기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득세하여 예전보다 더 큰 싸움을 해야 겨우 얻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일. 한 10년만 내다봤습니다. 20년만 내다봤으면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장래를 내다볼 눈이 왜 없는지 아십니까? 배짱이거든요. 나뭇잎알이 넉넉하고 날이 따뜻하고 그죠? 나무가 그늘을 제공해주고 개미와 배짱 이야기처럼 지금 좋거든요. 잠시 후에 있을지는 몰라요. 성경에도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랬던 거예요. 불과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배경 속에 여호수아를 본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지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나무라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사양을 한다. 이건 불순종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죠.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면 계속 반복하는 게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내가 실로에 있겠다. 실로에 뭐가 있죠? 성막이. 자기 고향 안 가고 내 실로에 있겠다.
자기가 준 성읍 세겜성 안 가고 내 실로에서 기다리겠다. 성막에서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뜻을 여쭐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겠다면 이 성막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일은 성막에서 제비를 뽑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이 결론이 나왔다는 말은 시작부터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한 거예요. 뭐가요?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대로 차지하여 그 땅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비를 뽑으려면 이 땅을 그려가지고 어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버렸어요. 이 말은 뭔가요? 욕심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사실 이게 더 크지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안 보고 여러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하여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을 거다.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을 거다. 가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앞에서 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만 맡기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려고 할 때도 말이죠. 나는 그 복 안 받겠소. 이런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여기서 괜찮지요. 좀 이따 가나안 사람들 다시 종이 된다고요. 그게 몇십 년의 사사시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나안뿐만 아니에요. 더 먼저에서 쫓아와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첫째, 여호와께 불순종이 시작되어버린 신명기 말씀대로 너희가 그 좋은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를 잃을 것인데 이즘이 시작되어버린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요? 지금 너무 생활이 좋은 거예요. 지금 좋은 거예요. 신명기에 경고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벌써 목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장래를 내다볼 눈이 어두워져 버린 이삭처럼. 에서가 좀 고기 맛이 좋거든요. 아직 입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외면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가지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이요. 그 이유는 이 삶의 편안함 때문이요. 그래서 장래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잃어버려요. 이 백성이 이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우둔하고 패역한 족속이 되어가 버린다. 여러분 이때는 누가 필요합니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작년 올해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는 그 울산대 법철학 교수 이정훈 교수 있죠. 그 양반의 강의를 몇 개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생각 좀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정치에 대하여 상당히 무지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21세기에 서울에 사는 우리하고요. 여러분 80년 전에 일제 식민 시대에 살았던 이 조선 사람들 시대의 상은요. 상상이 불가할 정도로 다릅니다. 또는 6.25가 막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전후 복구를 해야 됐을 때 그 시점에 여기서 그때 생존하신 분이 뭐 몇 분 안 되지만 생존하셨더라도 어린 시절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우리가 더듬어 보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실 거고요. 우리 대부분은 6.25를 모릅니다. 좀 일찍 태어나신 분은 6.25의 그 뭐랄까요 전쟁 후에 전후의 고통스러운 시대를 경험해 보셨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너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지금 여기까지 성장할 때까지 있었던 지도자들은 그 아무것도 없는 이 한국 땅을 지금과 같이 일으킨 지도자들은 지금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갖춰진 후에 저 텔레비에 나온 지도자들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정말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피땀 흘려 일으켜 세운 집, 그때 그 가장하고 재벌 2세, 3세, 4세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같은 회장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인드가 달라요. 마인드가. 생각의 깊이와 인생 철학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7, 80년 전에 이 땅의 지도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의 지도자들보다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뭐가 있어야죠. 뭐가 있는 데서 이렇게 하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죄도 짓긴 했지만은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뭐 많이 배운 지도자들은 죄 안 짓습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더 많이 짓습니다. 그건 뭐 니나 나나 거기서 오긴 하면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지도자들 생각하면 그 속에 있는 그 지도자다움이 옛날 사람들이 지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훨씬 사람들이 한마디로 위대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구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옛날에 뭐가 있어야지 말이죠. 뭐 교육을 하는데 뭐가 있어야지. 신학교나 변별하게 있어야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데서 말이죠. 교회 부흥 그 없는 데서 이렇게 해졌다는 거 아시죠? 있는 거 우리는 말아먹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세운 분들이에요. 얼마나 훌륭하냐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좀 가방끈 좀 길어지니까 옛날 사람들 무시한다고요. 새것 이런다고요. 바보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데 넘어가지 말자고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보세요. 이 사람의 위대함, 지도자가 이런 거예요. 목사가 이런 설교에서 참 개인적으로 좀 민망하긴 한데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번 돌아보시고 좀 넓혀서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무슨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가?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되는가? 이 백성들이 말하자면 시대 정신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가장 뭐란가요? 이 보수 자유하면 여러분 또 오해하는데 한자로 보수는 지킨다는 거잖아요. 진보는 이거 지킬 필요 없다고 깨부셔 나가자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는 뒤집어야 되고 옳은 거는 보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한자 뜻을 넘어서서 보수주의라는 사상이 있어요. 보수주의의 제1원칙, 1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보수주의의 제1원칙은 무슨 당을 지지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치 철학적으로 보수의 제1원칙은 초월적 가치관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초월적. 그러니까는 신이 주시는 절대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법에 대하여 인정한 후에 인간 세상에 필요한 법률을 만들고 또 사람들의 필요한 제도를 궁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보기 좋아도 초월적 가치관, 즉 우리를 만드신 분, 저 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옳지 않으면 그건 폐기고 신 앞에서 옳다면 그걸 지키는 게 보수의 제일 1원리라는 거예요. 정치 철학적으로 보수주의의 제일 1원리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훈 교수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나라 보수는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정 지역, 특정 정당, 특정 인물을 보수하는데 어디서 보수를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치 사상은 대부분 서양에서 왔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보수주의의 제1원리는 그거라니까요. 초월적 가치관을 인정하고 인간의 모든 체계는 초월적 세계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사람 위에 신이 있다라는 이 관념 아예 모든 인간에 필요한 제도를 만든다. 정책을 세운다. 이게 1원리. 근데 우리나라 어느 보수주의자가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그래 안 하니까 색깔 논쟁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 하니까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보수, 진보는 전부 다 자기 배불리게 이랬다 저랬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비판을 했어요. 보수가 진짜 보수였으면 이슬람을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 양반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똑바로 세워야 된다고 말을 해준 거예요. 저는 지금 정치 강의하려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주일날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선거철만 되면 도장 찍는 거 봐보면 얼마나 생각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자유주의를 말하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게 뭔지 알고 주장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자유민주주의라 생각하냐. 그거는 아주 초등학교 수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데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떡밥 하나 던지고 딱 물면은 뒤로 돌아서 친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적 사고가 약한지, 세상에서 이리 하면 이리 후, 저리 하면 저리 후 하는데 성경을
보호해주고 우리 신앙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미안하지만 어떤 장로님이 이슬람을 개방을 했냐고요. 어떤 대통령이 저기 중동에서 순방하고 왔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놀랍다 이 말이죠. 같은 보수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교회가 싸워야 될 대적들을 끌어들이는 꼴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기가 찬 거예요. 본인이 불교인이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던 연구원 아닙니까? 천재 중에 왜? 석학으로서 기독교 무너뜨릴 연구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미안하지만 기가 차더라는 거예요. 뭘 지키려고 데모를 하는지, 무엇을 지키려고 선거할 때 투표를 하는지, 말로는 성경 교회 그러는데 우리의 모든 행위는 정치 행위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발언이나 표어나 표표 이렇게 찍는 거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 신앙을 지키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고 실제로 찍는 거 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성경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쳐야 될 때 외치고 말해야 할 때 말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냐? 미안하지만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뭘 지켜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 말의 내용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파편적으로 단어 하나 갖고 있는 나는 보수주의, 너는 자유주의, 너는 진보주의, 너는 저기 종북 빨갱이 이런 식으로 단어 몇 개 갖고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뭔지 모르고 기껏해야 출신 지역 연고, 학연, 자기 이권에 따라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표 찍을 때 아파트값 오른다고 그쪽 찍어주면 됩니까? 저는 서울 와서 정말 기가 막힌 게 그 말이었어요. 허은 것을 비싸게 팔겠다는 데 어딨냐고요. 저 말이 이해가 되세요? 허은 것이 비싸지는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차는 중고로 싸게 팔죠. 근데 옷도 중고로 싸게 팔려나 그저 주죠. 근데 왜요? 아니 허은 거는 시대가 시류가 지났다고 폐기도 한다면서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집은요. 허은 것을 비싸게 팔겠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그 난리를 치더라고요. 나 10년 전에 이거를 보고 놀랬어요. 이런 도둑놈10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집값 올려준다면 막 표 찍는다고요. 미안합니다. 이것까지만 용서가 드렸어요. 이런 바보들이 어딨냐고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허은 것을 값을 쳐는 게 90%라면 이해가 돼요. 99.9%는 허은 것은 다 값이 있던 값으로 떨어지라 이 말입니다. 오늘 산 것도 오늘 되팔아도 20-30% 떼고 판다 이 말이죠. 어떤 반값으로 팔아요. 그런데 집은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올라야 된대요. 어디서 그런 원칙이 나옵니까? 어디서 그런 법이 나왔습니까? 누가 그럽니까? 누가? 세상이 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을 가져야 돼요. 왜 집만은 이렇게 값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만들었을까? 누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줬을까? 그것 때문에 발생한 폐단과 인생의 고통이 무엇인가?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가치 질서이기 신명기적이고 이 출애굽기가 내 얘기를 우습게 하니까 조월적인 가치 체계가 머리에 탑재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땅에서 주워들은 소리로 세상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요. 하늘의 능력만 구하지 마시고 하늘의 생각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말을 이제 좀 내려면 좀 살을 보태서 좀 보충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옛날에 지도자들 얼마나 훌륭했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바꿔줘요? 생각부터 바꿔준다고요. 생각부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준다고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 이 사상을 넣어준다고요. 쉽게 말하면 팔복의 사상을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땅을 얻는다는 걸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한다는 이걸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정말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법 질서를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네 육이 강건해진다 그랬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7, 80이 지났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받은 복을 개떡같이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망하죠.
교회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고 그렇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의 기독교 지도자들은요, 따라오는 기독교 백성들에게 다른 생각, 하나님의 말씀, 즉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도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이 생각이 있어야 자기도 살고 자기 후세가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만 생각도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이, 여리고가 무너진 걸 본 사람들이, 사람의 전술 전략으로 넘어질 수 없는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진 걸 본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앞 세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진짜 그래서 여호수아가 멋진 지도자예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걸 말을 해줬어요. 갈렙에서 말을 해줬어요. 저 헤브론은 하나님이 나의 약속한 땅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계시던 곳, 내가 그 믿으러 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고집 부립니까? 아니요. 가시오? 자, 슬로모아스 딸들이 왔어요. 이건 상속법하고 안 맞아요. 근데 모세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랬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이렇게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은 오케이가 아니라 노케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나안은 득세에 나가기 시작했고, 이렇게 살다는 자기들이 받은 복도 다 없애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자, 여러분, 잠언 19장 24절을 보면 게으른 사람은 품속에 손을 감추고 그 손을 다시 입으로 가져가는 것조차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서 11장 4절에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이 불어서 꽃이가 날리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말라 비틀질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파종을 안 하고요. 구름이 온다 그러면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쓰러질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물을 머금고 열매가 맺을 걸 생각하지 못하고 곡식을 심지 않나 이 말이에요.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독수리가 말이죠, 새끼가 날아야 될 때가 됐는데도 안 날잖아요.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듯이 그랬어요. 어미 독수리가 와서 새끼 독수리가 지금 날아야 되는데 어미가 주는 먹이만 먹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의 사상이 없는 거예요. 독수리.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게 계속 푸닥푸닥 흘리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상이 이런 거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우리 시대의 교회, 각 가정에 필요한 지도자가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대표적으로 가장 기초단위 가정의 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땅의 대통령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보세요.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 자체가 안 통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게을러 있는 사람들에게 독수리가 계속 일어가지고 이 새끼 독수리로 보금자리를 받고 나서 날개 하듯이 여호수아는 그 일을 해준 거예요. 보세요. 전쟁을 할 때는 피 터지게 자기가 먼저 싸웠고, 지혜로운 백성들이 와서 요청을 할 때는 옳다고 인정하고 그걸 도와줬고, 게으르고 악한 종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독수리처럼 가서 날개짓을 해서 나가라고 뒤에 엉덩이를 걷어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또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어느 한때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대로 그 시대의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옛적의 이 땅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었고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했어요. 왜요? 우리는 적어도 열매를 한다는데 그 결과물이, 그렇죠? 적어도 20, 30년 전에만 보더라도 그들의 결과가 우리보다는 낫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어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움직일 생각도 없으니까 움직여야 한다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 말하면서 방법까지 가르쳐줍니다. 자,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해라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화들짝 놀라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르쳐줍니다. 매 지파에 3일씩 선정하라.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기업에 상당히 그래가지고 내기로 오라 그랬어요.
여기서 벌써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이전만 못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예전에는 지파마다 한 명씩 갔어요. 근데 남은 땅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각 지파에 3명씩 갔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땅이 넓어서요? 아닙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더 공정해지죠. 더 객관적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이 똑같은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같이 경험을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식어진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사람 수가 좋고 많은 게 좋고, 또 혹시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혹시 불화가 생긴다든지 의심과 갈등이 생길 경우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것보다 3명씩 있으면 아무래도 조정하기가 편하고 또 불화를 막을 가능성도 커지겠죠. 그래서 3명씩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명씩 간다는 자체가 이 사람들로 볼 때는 예전만 못하다는 걸 보는 거예요. 예전에 12지파 한 명씩 간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벌써 보십시오. 이게 우리 시대라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순식간에. 그래서 이들에게 그래가지고 오라 했는데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기업에 상당하게 그래가지고 오라 했어요. 땅의 넓이뿐만 아니라 가나안 가치 평가를 해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주 더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치 평가를 동반하여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했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가 필요하고 불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리 한국말 하면 방 안에 앉아있지만 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멋진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어 유다는 자기 남편 자기 경내, 요셉은 북편 자기 경내에 그랬다 그랬어요. 뭘로 북편과 남편을 갈랐을까요? 그 북편, 그 남편이 그랬어요. 가운데 강이 있습니까? 산이 있습니까? 실로가 있죠. 실로 기준입니다. 예전에 성막을 이렇게 진입 둘렀던 것처럼 이제는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너희가 그래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비를 뽑을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데 제비를 뽑을 일에 전제되는 일도 하지 않는다. 제비 뽑는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인데 제비를 뽑을 수 있는 앞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과 죄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다.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는 성 빼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있는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 빼고, 여기는 모세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나머지 땅을 가지고 빨리 그래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 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가정이지만 이들이 제비를 뽑지 않고 그래가지고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은 가나안으로 돌아가겠죠.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읽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 해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를 보세요. 뭐라냐면 있는 자는 더하여 준다 그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들을 뺏어서 있는 자에게 줘버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없는 자가 없게 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만 뺏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르간다. 즉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달란트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봉사 헌신을 많이 했냐의 문제를 넘어섰다. 종말의 배경,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일을 유형별로 우리 주님 보시는데 열처녀 비유도 있고 달란트 비유도 있단 말이죠. 양과 염소 이야기도 있고, 그죠? 이 세 개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 어떤 일은 이렇고 어떤 일은 저렇다 할 것인데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상급의 문제 아니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상을 더 받는 것이고
구원을 못 받은 자는 그가 뿌려놓은 것도 남이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일곱 지파가 만약에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이들은 땅만 못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된 권리와 권한을 상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끼를 몰아내듯이. 여러분, 우리가 각 가정에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어른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손 아래 사람, 어떤 의미에서건 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나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에 관해서 어떤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해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여러 가지 필요를 공급해 주지만 진짜 그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이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좀 그런가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에서 이 세상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이거는 죄짓는 데 쓰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개털 아무것도 없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그럴 사람이 되어버릴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좀 확장해보고 한국 교회를 보면 세상에 뺏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하고 복된 것들 중에 교회만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뺏겨버렸어요. 어디에 쓰면 교회가요? 예수 이름을 뺏기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 이름을. 버젓이 목사들이 버젓이 미안합니다. 장로님도 책습니다. 장로가 버젓이 교회 신학자들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을까? 이런 책을 쓰고요. 예수여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바울을 찢어놓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당신 바울은 모르잖아. 바울은 누굽니까? 이런 식의 글을 쓴다든지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고 신학 교수 우리 말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속으로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줄 30년 전에는요 꿈도 못 꿨던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런 말을 안 하면 무식한 신학자, 무식한 목사라 그래요. 이 시대는 진짜 여러분은 너무 신앙이 그래도 좀 건강한 사람들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인들의 지금 참 우리가 부족했는데 신앙인들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다고요. 이 울타리 안에 삶에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울타리 밖에 얼마나 험하고 가시밭길이고 지뢰가 주변에 뻥뻥 터지는 그런 길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어요. 서양 교회를 봐보세요. 교회 건물을 뺏긴 건지 아십니까? 아니요. 예수를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뺏겨. 한때는 캐나다가 살기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요즘에 캐나다에 무슨 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애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것 같아. 엄마는 나 여자인 것 같아. 얘가 멀쩡히 남자 수염도 났거든요. 사춘기 수염도 났네요. 엄마 나 여자 되고 싶어. 야 너는 못 써 너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너 임마 너는 남자야. 이런 거 어찌 된지 아십니까? 엄마가 구속됩니다. 성억압했다고. 미쳤죠? 딱 그 소리면 집사님은 이제 감옥 가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엄마한테 성전환 수술해달라고. 돈이 없어도 안 되지만 야야 너 무슨 그런 정신 나간 소리야. 정신 나간 소리 누가 그렇게 하면 엄마는 깜빡이 가르칩니다. 큰 벌금을 내야 됩니다. 캐나다의 법이 지금 그래요. 자, 이 문제라도 누가 논쟁을 하고 싶죠. 논쟁이 가능할까요? 왜? 한쪽을 아예 말을 못하게 막아놨는데요. 말하면 그게 법에 걸리는데 논쟁이란 그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능한 겁니다. 캐나다가 기독교인들이 생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 지경이 됐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후에 몇 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나온 책들 중에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페미니즘을 가르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은 사실 여권주의인데 요즘에 확장된 페미니즘은 뭐냐면 성 구별의 언어를 쓰면 안 돼. 동성 이런 건 절대 비판하면 안 돼. 이런 거를 초등학교 교과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리 주장하고 지금 여론몰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선율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은 그걸 교과서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집에 오면은 애 속에 머릿속에 이걸 빼준다고 진을 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 하고 있는 짓입니다. 나는 나의 조국 내 나라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인가 간에 제발 성경을 그러잖아요. 너희 앞세대를 좀 보고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잘한 거는 잘한 대로 배우고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타산지석 삼아서 배우라고 말해. 절대 그러지 말라고. 우리보다 앞서 나간다고 지금도 신학 세계 신학의 선진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북미입니다. 북미. 캐나다로 미국으로 배우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혀 기독교적인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주일학교를 못 가르칩니다. 그런데 살기 좋다고. 뭐가 살기 좋아요? 공기 좋은 데는 저기 해남 땅끝 가면 돼요. 저기 공기 훨씬 좋아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이렇게 뺏겼습니까? 우리 시대밖에 몰라요. 우리 조상들 고생이 나와서 지금 내가 삶을 좀 누릴 만한 나이가 돼서 보니까 생활이 너무 좋았어. 차에 뭐 돈만 좀 먹을 거 있고 옷도 좋고 막 신발도 그냥 뭐 어디 여행도 다 가고 공부는 안 하지만 책은 이만큼 쌓아놓고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뭐 다 돼, 다 돼.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춰진 게 너무 많아요. 마귀가 주는 함정이죠. 여러분 웅덩이 속에 진수성찬 차려줬다고 거기 빠져들어서 밥 먹는 바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 속에 한 끼 잘 먹은 음식 차려놓으니까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먹거나 올라갈 길이 없어요. 제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칫 여기 빠져 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해준 일은 뭐라고요? 여기 웅덩이라고 빠지려고 그럴 때 팍 쳐버린 거예요. 옆으로 나가 떨어지게. 그랬더니 산 거예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 옛날의 지도자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둔한 백성들 하면서 당신들이 이래가지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빌어먹는 걸 못 봐서라 하고 이렇게 이 땅의 선구자들은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이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이렇게 여호수아가 나서서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대적에게 질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너희 다음 세대가 모든 12지파 공이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보세요. 나무랐다고 돼 있어요. 이래서 표현하자면 겨우 살아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떠났을 때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끼리 정하지 말고 가져와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라. 그거는 너희가 다니면서 보면 분명히 여기는 누가 가지면 좋겠어. 여기는 누구한테 어울려. 별의별 생각 다 들 거다. 그러나 사람인 일을 작정한다 그랬죠. 잠언에. 일을 작정하는 사람이 있어도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이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한 뜻이 있어. 그것이 제비로 나타날 거니까 너희 생각에 이것이 좋은 것 같고 저것이다. 그러면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것까지 여호수아가 다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7부분으로 성읍들을 따라서 가치를 보려면 성읍들로 와야겠죠. 땅 넓이만 보면 안 되고 책이 그래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서 여호수아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위하여 한 일이에요.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한 결과가 다음 절부터 베냐민 지파 기업부터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날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피곤한 줄 압니다. 근데요, 오늘 이야기 역시 우리가 식상하게 또는 너무 지나치게 무미건조하게 읽을 말씀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다 죽어서 축인한 것이 아니라 7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벌써부터 잊어먹고 현실에 안주하는, 즉 가나안화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려 그의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종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 일을 행하실 때 오늘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보다 과거의 지도자들이 훨씬 더 위대하고 훌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의 훌륭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보여준 이런 지도자의 모습 또는 자질이었다는 겁니다. 땅을 많이 얻게 해준 지도자가 문제 아니고요, 땅을 찾으러 갈 생각을 하게 하는 지도자입니다. 땅을 찾으러 가게 하되 물질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왜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때를 놓치지 않도록 그 때를 지켜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채찍질하는 그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보면 옛날의 지도자들은 보통 이런 모습이 거의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뭐라 그래요?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했죠.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애들을 매를 못 때리게 되고 부모도 자식한테 함부로 말을 못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하나 잃을까 봐 쉬쉬하는 통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건강하지 못하고 참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잃어가는데도 세상에 말을 못합니다. 이런 지경이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적 지위는 높지 않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일당백 여호수아 같은 직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의 책임입니다. 꼭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얻어낼 수 있도록. 여호수아는요, 이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와 똑같잖아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의 양식은 가장 배고플 때 음식 먹으면 배가 부르고 기분 좋죠. 그것처럼 내가 가장 만족스러워하고 진짜 배가 부른 일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완성하는 거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는 거다. 역시 구약의 예수와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냐가 아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 일을 완전하게 하는 데, 완성하는 데까지 여호수아는 힘을 다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보세요. 특히 아론 잘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이렇게 있어요. 이 밖에 있다가 이 일의 입문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밖에 있지 않아 이 일을 시작했어요.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세계에 있으니까 일을 다 한 건가요? 아니요. 그 일의 끄트머리가 있어요. 여기까지 다 가야 돼요. 여기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직무가 있어요. 어느 때 어느 만큼 하나님이 여기까지가 완전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감당하는 지도자들. 여호수아는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직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나라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나를 쓰시겠다. 그 일의 완성자로 세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